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그 팔복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심령,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곧 신의 성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찬양 복음송이 있는데 그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셨네. 내가 복을 받아 누리네. 오 내 주여 주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심령이 가난한 그런 귀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살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 애통하고 첫 아담아 있는 죄로 인해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의 음성, 생명의 음성, 죽은 영이 사는 그 음성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살게 된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온유한데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의 땅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기업을 받고 살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양식이 되어진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양식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의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거듭난 생명으로 그 성품으로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이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제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평화를 도모하며 살도록 이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팔복이 마음에서 이루어졌사오니 이 복이 이루어진 것이 참된 교회요, 이 복이 이루어질 때 참된 성도요, 이 복이 이루어진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된 것, 하나님께 속한 믿음,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오 주 예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서 형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값은 사망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성령에 의한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또 성령과 육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마침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럴 때 니고데모는 정말 지성인입니다. 신앙심과 종교심으로 인해서는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의해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아주 멋진 그런 신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관원,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도자죠. 아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런데도 가만히 그 속성의 성품을 보면 아주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형제의 잘못과 그릇됨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율법의 의로 점점 자기만 의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믿음 생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기업으로 사는 사람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또 부모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물었죠? 예. 영의 말씀은요, 육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말씀 가지고 영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육으로 말한 거 아니야. 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죄는 뭐예요?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참된 종교의 신앙심과 정말로 율법주의자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의로운 분이죠. 긍휼이 풍성하죠. 사랑이죠.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저 구름 속에, 저 구름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다. 마침 야곱이 예서에게 아이고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도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꼭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화평이구만요. 세상에서도 화평이란 말을 써요. 세상에서도 평화란 말을 써요. 세상에서도 화목이란 말도 써요. 세상에 있는 용어하고 영적인 것 같은 말 같지만은 원어의 원뜻은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무엇으로만 알아들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만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이에요. 귀가 뭡니까? 성령으로 할례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의 다 율법주의자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원망불평이 많아요. 왜? 자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움으로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기 신앙심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절대적으로 이건 필수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은 성령에 의해서만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어요. 육의 어떤 지식으로 육적인 어떤 철학과 이념적인 그런 개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로마서 8장 1, 2절이 그렇게 성경 66권을 전체 요약해서 엑기스를 짜낸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 신앙심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또는 하물며 다 기도 생활이 무장된 사람 있죠? 어떤 면에서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꿈과 자기 생각에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오고 얼마나 마음에 긍휼과 온유함이 흘리잖아요. 무엇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오늘 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다가 누가 있어요? 첫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엄청난 주신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낙원이잖아요. 그 정원 정말, 그리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든 과일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선악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 영생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나 말씀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 하나만 준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 무궁토로 죽지 않죠? 근심 걱정 없죠? 그 축복으로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축복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축복이었지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선악과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왔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자기 육신의 소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욕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기 행위로 가리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뭘 줬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이 4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계명이 6계명이죠. 10계명 줬어요. 근데 모세가 이 10계명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이 출애굽기 그 34장 27절에 28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에 함께 그죠?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정말 이건 죽음이에요. 죽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여기서 십계명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 십계명 언약을, 야, 하나님 말씀 받는데 물도 안 마시고, 예? 밥도 안 먹고 40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봐보실래요? 20절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10,000가지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다 준수하고 지켜서 완벽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만 못 지키면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가 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심과 종교는 내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장 20절 하반절에 그잖아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은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자기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는 근본적으로 신앙심이 좋아, 종교심이 좋아, 착하고 선해, 예? 율법대로 자 준행해, 윤리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 그게 기독교입니까? 물론 다른 종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강요하지요. 그게 바로 설법도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생명 없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없는 신앙심을 가진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종교심을 가진다, 하나님 없는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법을 가지고 네가 살아간다, 그것은 종교지 기독교에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정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어제가 목요일이구만요. 어느 모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여기가 어딘데 목사님 좀 뵐 수 있겠냐고. 그래, 나도 여기 바로 근처인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디라고 그래요. 나 참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30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60대 중반 후반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분이 3년 전에 생각지 않도록 뇌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이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고, 정말 우리 임준식 목사님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참 많은 말을 합디다. 나는 들어줬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만나야 된다. 모든 문제는 예수가 해결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그분은 박사거든요.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태 목회 뭘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내구주가 안 되면요, 예수 생명 없는 성경의 진리의 교리가 되고 율법이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꼭 설교 끝에 뭘로 마무리가 된 줄 아세요? 결론이 된 줄 아세요? 어떤 행위의 강조점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마지막 결론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멍멍하고 우리 목사님이 많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눈물겹도록 계속 내가 하는 소리는 이거밖에 안 했어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거밖에 할 얘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아들이 음성 듣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몸은 다 뭘로 감겨져 있죠. 붕대로. 문화로 또 철학으로 종교로 유대계 종교로 율법으로 다 나사로가 묶여져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줘라. 풀어서 다니게 해라. 발도 풀어주고 손도 풀어주고 몸도 풀어주고 입도 풀어주고 눈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라. 왜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심 있잖아요. 종교심 있잖아요. 자신이 양심에서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 있죠? 종교적인 선함이 있죠? 이제 이것을 다 풀어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이 법을 네가 따를 줄 알아야 돼.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성품을 가져야 돼. 팔복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 팔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아야 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의 배분을 준 거 아니겠어요? 참 아리송하죠? 정말 그런 분 한 사람 만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랜 모든 이 책들을 다시 새롭게 책들을 이제 보고 있다고 나한테 모든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책 하나 소개해 줬죠. 나도 목회를 10년 하다가 그 이전에 또 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산기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느냐, 그게 나의 신앙심이었고 나의 율법이었고 나의 선함과 착함이었고 예수와 하나님을 더불어 내 마음에다 간직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르겠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그때 비로소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말씀마다 저는 무엇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영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 오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 이념으로, 자기 선함으로, 자기 윤리로, 자기 종교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정죄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돼야 돼요. 이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까지라도 이런 말씀에 분별력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듣겠어요? 정말 그 같은 말씀을 전하신 분들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독교 서적 또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홍수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럽니다. 말씀이 홍수졌어도 떠먹을 물이 없답니다. 홍수준 물 속에서도 정말 생명의 생수의 물을 마실 물이 없더라.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교만이겠어요? 그분의 생각이 그렇게 분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래요. 25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선생이 율법 선생이에요. 모든 윤리와 도덕 있죠? 이게 다 초등학문입니다. 근데 율법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하며 회개한 마음, 통하고 회개한 마음 속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만나잖아요. 예수 만나잖아요. 예수 만나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를 살려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오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율법이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해줬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게 했네. 예수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을 마시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못마땅히 여겨서 돌로 쳐주겠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24절 보실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죄정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해 줬습니다.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항상 복음 속에는 잔치예요. 교회 예배는 잔치예요. 무슨 율법 들어오고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뭐 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어요? 왜 성령을 보내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잖아요. 왜 속아요?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자기가 속은 줄 모르고 그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도 속고 속은 말씀 속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속이려고 속은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속아 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가 먼저 뭐 걸려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막 옆에 사람은 자기 오염 시키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그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은 죄덩어리잖아요. 그 육신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그 영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의로움으로 살잖아요. 예, 우리가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라 예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도덕과 철학과 이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요, 이렇게 공급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심으로 자기가 자기 만들어, 자기 믿음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온유가 있고 국률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말뿐이지, 지식의 뿐이지, 개념뿐은 아니에요? 성품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인격도 안 되어 있잖아요. 다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위한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는 뭐예요? 한 번도 진리에 순종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을 갖는 거지요. 자기 정직함, 자기 옳은 행실. 뭐 양심을 따라 산다지만 실상 양심도요, 육신의 자기 어떤 소욕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못 살아나요. 내가 물에 빠졌으면 내가 어떻게 물에서 빠져치고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는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는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타인이 와서 나를 살려줘야 돼요. 타인이 와서 나를 건져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죽을 몸이잖아요. 앞으로 썩을 몸입니다. 이 썩고 죽을 몸에다가 얼마나 돈을 쳐바른지 모르겠어요. 비싼 거. 육신을 위해서는 보약이다, 몸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아깝지도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육신을 사랑하잖아요. 육신을 많이 사랑하니까 육신에게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영에 속하지를 못했으니까. 정말 교회 일꾼은요, 정말 교회 헌금하신 분들은요, 정말 말 없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합디다. 근데 말이 많고 불평 많은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헌금하라 할까 봐 그래요. 자기 헌금하게 할까 봐.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목회오면서 성도들을 볼 때 말 한마디 없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은요, 절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말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건데, 외로 율법 아래 자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침 어린아이 보리떡 섞인 물고기 2마리 계산해 보니까 5,000명 먹일 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도 그거 어떻게 예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믿음이잖아요. 진리가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믿음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 그 믿음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어요. 이거 지식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혼적인 이념으로 그렇게 믿음 잡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런 믿음 좀 가지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자기가 끊어요? 왜 자기가 막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이루신다,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세요. 자기 믿음 갖지 마세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 갖지 마세요.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냅니까? 믿음은 주님이신데, 믿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지금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도 내가 죽었어. 이 썩을면 죽을면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시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부활의 몸 입었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이 몸도 이 죽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이잖아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이 죽을 몸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는 바르고 옳고 똑바로 살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세요. 실수하고 잘못한 그 허물 가지고 보지 마세요. 당신은 더 큰 허물이 있고요, 당신은 더 큰 대들보가 지금 있어요. 당신이 지금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자, 오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이 성도들 보면요, 그 로마서 5장 1, 2절 있잖아요. 이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평화를 누리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 참사랑 진리사랑이 속에서 솟아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의 사랑이, 하나님의 화평의 사랑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아까 5장 1, 2절 아셨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예요? 이제는 계속 영광일세. 그 영광을 이제 즐거워한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야, 이 땅에서 화평 누리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근심할 겨를도 없잖아요. 자기 생각할 그런 시간 여유도 없어요. 왜? 화평을 누리다가 정신없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즐거움 때문에 헛눈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양반은 옛 계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분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새 언약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분들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의의 직분 가졌죠? 영광의 직분 가졌죠? 옛날 모세 같은 사람도 오늘날도 잘못하면 우리 목회자분들이 율법의 영광 가지고 영광 받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율법 받고 그 머리에 얼굴에 수건을 가렸죠. 그 영광 받으면 안 된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왜? 새 언약이 오기 때문에. 새 언약에 영의 직분이 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돌아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새 언약 안에 있는 믿음 생활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1장 16절 있죠? 그리고 2장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죠?
내 안에서 국률이 오죠. 내 안에서 온유함이 오죠. 내 안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야, 이제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맨날 이 세상 것 소망이잖아요. 아들 잘 되라, 손자 잘 되라, 사업 잘 되라, 직장 잘 되라. 맨날 땅의 것만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야,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진리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랑하면, 그 사랑은 성령으로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맺을게요. 실상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죠. 그 진리의 영이 뭐예요? 거룩한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죠. 영은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육이 영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5장 25절 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22절 23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인 줄 아세요? 진리 사랑이에요. 진리 사랑이 뭔지 아세요?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예. 진리의 복음을 줄 아는 사람, 십자가 복음의 의를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게 첫 단추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어디서 나오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끝마무리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한다. 예. 요한복음 그 13장 34절 35절, 이게 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세 계명이 뭐예요? 이제 사랑한다. 사랑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을 구원시킨다. 영혼을 깨끗게 한다. 이게 진리 사랑이다. 이게 참 사랑이다. 성령으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쭉 나온 게 다 아가페오 사랑이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죠. 이 사랑 안에서 이분들은 다 생명의 성령 법 아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제, 신령한 복 함께 나눔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모든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한영되고 이 영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령한 만남, 교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